오늘은 245페이지 245페이지에 열왕기하 밑에 제일 아래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부터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바로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구약 역사서라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여기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까지를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역사서. 그 에스더 다음에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12선지자들의 16선지자들의 예언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이 역사의 흐름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파노라마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이제 어느 반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역사적인 내용 자체가 근본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리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고두절미하고 얘기를 들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수시리아에게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보호하는지도 알았죠. 왜 보호한다고 지난 시간 마지막 정리하고 끝냈어요. 왜 다윗 왕조를 왜 보호하실까요? 에? 목적은?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 왕통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이 다윗 왕조가 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죠. 여기 이제 다윗, 모세, 그 다음 아브라함,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한 1000년 대략.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애굽에서 숨질 때, 운명할 때 아들 12명 중에 유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다 자손. 12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는 왕의 왕족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빌어주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언약이죠. 유다 지파 내게서는 왕족이, 내 자손에게서는 왕이 나온다. 왕족이 이어진다. 그러더니만 진짜 한 1000년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목 다윗 왕조를 보호, 다윗 왕조 보호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다윗 왕조 보호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김아무개 집안 보호 이런다면 이제 관심이 있죠. 안 그래요? 나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모르면 내가 왜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의욕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그 다음 두뇌가 작용을 해요. 공부하고자 하는 작용을. 근데 무관심해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요. 친구하고 대화를 해도 친구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따 30분 후에 만날 남자친구 지금 생각하면서 있어요. 그럼 친구 얘기가 들어오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그러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 이 왕조를 하나님이 왜 보호하는가?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상관이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이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유다 자손에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족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듯이 이때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쪽 유다 왕이, 남쪽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난번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유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다. 유다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여기까지를 아수르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거 먹고 싶겠죠? 안 그래요? 정말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여기를.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림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인데, 이 아수르 왕을 이긴 나라가 어디 있더냐, 이 근동에 전부. 여기 한번 지도 확인해 보세요. 조금 넘어가 보면, 네, 49페이지 249페이지 지도 나오죠. 거기 정복한 땅이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유다 거기도 다 이제 정복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 제국 시대거든요. 이만큼을 다 아수르가 제패하는 시대니까 터키 땅도 거의 다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아수르 왕을 이길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황복하고 나와라. 그러면서 온갖 야지를 다 해요. 이 군장이 아수르 군대가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힘은 없죠. 나약하고 나라도. 그런데 편지가 보내왔어요. 이 아수르 군대 장관에게서 편지가 와가지고 황복하라는 거. 그런 편지가 왔는데 그걸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편지 보시라.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예. 남쪽 히스기야가 편안하게 이제 전쟁에 패하지 않고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근데 죽을 병이다. 아주 죽게 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된 병이 들었을 때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만약에 여기서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다윗 왕통이 망해요, 안 망해요? 네? 자손이 없으니까 망하지 뭐. 이제 다윗 왕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위가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에게도 왕이 계속해서 왕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이때 불러가시면 다윗 왕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죽이겠어요? 히스기야를. 예? 여러분 생각에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줘요. 병 낫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소위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므낫세. 므낫세.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아수르 대적에게서도 보호해 주셨고 또 아들이 없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왕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들로 다녀 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만 하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죽을 병 들어서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생명 연장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 이 부분만 딱 떼서 얘기를 하면 히스기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구나.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일주일 동안 저 기도원에 가서 막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장사 안 되는 장사도 기도만 하면 장사도 잘 되고 병이 났어도 기도만 하면 다 잘 낫고 또 대학 입시도 기도만 부모님이 잘하면 대학 입시에도 합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건 잘 몰라서. 여러분 암만 아팠을 때 기도해도 15년 연장 안 돼요. 그건 히스기야의 경우죠. 왜? 이유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아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이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언약하신 분이 여호와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라고 그랬죠. 아하, 여호와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이제 하나님 보이죠.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의 눈에는 밤중에 깜깜하면 안 보이지만 올빼미는 잘 보이잖아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유한한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면 있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너무너무
너무너무 1차원적 사고방식이에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게 훨씬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야,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고, 또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 왕위가 망하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 때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될 수가 있을까? 생명이 15년 연장돼서 므낫세를 낳았는데 15년 살다가 히스기야가 죽어요. 근데 그때 나이 므낫세는 얼마 있다가 났으니까, 좀 지나서 냈으니까 12살이었단 말입니다. 므낫세가. 12살짜리가 왕위에 올라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가 그대로 망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존속된다. 자, 그러면 왜 일반적으로 일반 역사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왜 안 망했을까? 그럼 그 방법을 찾으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때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 왕조가 잘못해서 망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보다.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쳤는가 보다. 그런 생각밖에는 못하잖아요. 근데 안 맞거든요. 사실 히스기야 이 당시에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사악했어요.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쪽 유다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왕조가 3, 4대 만에 다 망해버리고, 급기야는 아수르에게 다 진멸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망하지 않고, 이건 아주 약하잖아요. 약한 백성, 약한 나라. 이건 강한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강하단 말입니다. 백성의 수가 10집합 반이나 되고, 남쪽 유다는 한 집합 반밖에 안 되니까 땅덩어리도 아주 조그맣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크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야, 정말 신기하다. 이게 나라 국력으로 보아서는 남쪽 유다가 먼저 망해야 돼요. 약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지만 예루살렘에는 황금으로 지은 다윗 궁전도 있죠. 다윗 왕궁 궁전도 황금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황금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생각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생각할 때는 뭐가 욕심나겠어요? 예루살렘이 욕심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왕궁의 황금덩어리, 성전의 황금덩어리, 이런 것들이 욕심나니까 당연히 남쪽 유다를 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치려 했다가 못 치고 도망가버렸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고 하나님께 연장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생존해 계시다. 생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사람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아무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순절 계통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기도하다 보니까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떨리니까 저게 하나님이 살아가지고, 왜 굿하는 데 가면 그 무당들이 대잡고 막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사는 거란 말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다 신기가 있어서 막 곧 집중을 하면 신기작용이 일어나요, 인간에게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어떤 현상, 뭐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이상한 무슨 착청 현상,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밤에 혼자서 자기 방에서 무서워가지고 막 천둥번개 치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게 착청이거든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래서 막 얼른 불 켜고 막 커튼을 걷고 내다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착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착청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잘못된 신앙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역사.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일단 이렇게 통째로, 역사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생해서 이제 죽기까지 한 80년 기간이라 하십니다. 80년 기간 됐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여러분 공부했지만 요셉이라는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죠.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해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형제들은 미워해요. 결국에는 탈려요. 가서 종살이에요. 그리고 감옥살이에요. 그러더니만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사랑받을 때는 좋았고 총리할 때는 참 좋죠. 이건 다 나쁜 거죠. 그럼 이 나쁜 것이 없으면, 나쁜 시대가 없으면 총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애도, 여러분들이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잘 편안하게 지냈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남편이 사업에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죠. 망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짤막하게 부분적으로 살피다가 보면 완전히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역사도, 이 인류 역사도 통째로 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해 가는가, 그걸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는 모든 것 다 작정해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작정하신 걸 언약에서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가? 그건 바로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살아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해 가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정리해 갔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조를 왜 보호했는가? 이것은 이 역사를 알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죠. 야, 진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벌써 그거 알고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 북왕조는 망해야 되지만은 남쪽 왕조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당시에 있었던 다윗 왕조의 보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 보면 다윗 왕조가 존속이 돼요. 이렇게 존속된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그대로 망하지 않고 존속이 된다. 그래서 그 존속되는 과정에서 히스기야의 통치가 거기 나오죠.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1번 보면 아수르의 침략,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19장에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니까 거기 보면 병이 나니까 히스기야가 문병원 바벨론 사자. 바벨론은 아수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 바벨론은 이제 이쯤이 바벨론이라면 아수르는 이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도 아수르에 예속된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패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리로 문병을 왔어요. 히스기야가 아프다니까 문병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일국의 유다 왕국의 왕이 아프니까 문병을 다녀오라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문병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주책 없이 문병원자들을 맞이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성전에 막 황금덩어리도 다 보여주고, 성전 안에 있는 창고들을 전부 열어서 그 창고 안에는 막 금으로 만든 대접들, 그릇들이 막 수북했단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이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대접, 금그릇, 금기명들 엄청 많은 것들이 창고 안에 그득그득 차 있고, 성전도 전부 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왕궁도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구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병단들이 왔다가 가서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황금덩어리가 막 더글더글하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야, 그거 언제 저걸 한번 쳐서 저걸 다 뺏어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바로 실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심지 깊으신 마음 깊은 부모님들은 딸 시집 보낼 때 그런 얘기 해줄 거예요. 얘야, 시집 가거들랑 뭘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살거라. 그렇게 아마 당부해서 보낼 거예요. 뭐 요즘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들, 아들들한테도 그러고 딸들한테도 그러고 자랑하며 살지 말거라.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면 남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 하나 좋지 않죠. 할머니들 모여 앉으면 그냥 손자 자랑하면 밥 사라고 그러죠. 네 자랑했으니까 밥 사라. 듣기 싫은 소리 왜 했냐. 이게 밥이라고 사라. 자랑하지 마. 이 히스기야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자랑해요? 도리어 감춰야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실수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이 언젠가는 이 남쪽을 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므낫세가 나중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된다. 그 다음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그 다음에 22장부터 23장 30절까지는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47페이지 밑에 요시야의 통치가 나와요. 이때 가서 요시야라고 하는 요시야라는 왕이
그냥 대폭적으로 개혁을 단행을 해요. 성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싹 수리를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교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그렇게 아주 선한 정치를 이 요시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도록, 모세의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런데 23장 31절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248페이지 다윗 왕조의 시련이 옵니다. 이때부터 시련이 와요. 무슨 시련이 오느냐면 다윗 왕조의 혼란 23장 31절로 24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밑에 애굽이라는 데가 있죠. 애굽. 이게 참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터키고 이쪽에는 이제 그리스로 해서 유럽, 로마 해서 스페인에서 유럽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지중해고 이쪽은 지중해고 애굽은 이건 아프리카 제일 북단이죠. 애굽이 문명이 굉장히 일찍 발달했잖아요. 그 인류 문명 4대 발상지가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아닙니까? 여기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 유역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강대했어요. 근데 애굽 다음에 일어난 게 아수르고, 여기 아수르고,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게 바비로니아거든요. 그다음 바비로니아 다음에 일어난 게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에서 동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쪽으로 동진을 하는, 이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여기가 통로예요. 여기가 통로. 이걸 여기 바비로니아 문명, 이게 이제 인류 최초 발상지니까 여기가 대단한 곳이란 말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를 먹고 나면 일로로 가야 되잖아요. 아래로 먹어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는 완전히 아세아 허벌판, 무인지경, 강도 때만 울거리는 중국 북단 땅, 그런 거 뿌리니까 산악지고. 그렇게 여기를 먹고 나면 이제 일로로 가서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 애굽은 벌써 아수르가 여기까지만 딱 먹고 자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먼저 선수 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김을 여기다 대신, 엘리야김이라고 이 왕을 세워놓고는 섭정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의 부하 말 잘 듣는 왕 세워놓고 애굽이 이제 간 거예요. 마지막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 왕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을 반대하겠죠. 바벨론 안 받아. 바벨론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전까지는 유다가 바벨론하고 아주 친밀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니까 문병단도 보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미국을 좀 가까이 하면 중국이 찌푸리고, 중국을 좀 가까이 하는 듯 싶으면 미국이 찌푸려요. 그래서 처참하고 불쌍한 게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김정은이는 죽으라고 그냥 중국만 붙들고 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중국만 붙들고 있다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붙들려고 애쓰는데 미국이 잘 손을 안 잡아주잖아요. 왜? 미국이 그쪽 손 잡아주면 우리한테 또 우리를 뺏길까 봐서, 우리가 중국으로 달라붙을까 봐서. 그래서 이런
아주 인간의 치졸한 생각들이 정치인들의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걸로 우리가 사는 줄 알아요.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놓고 이 성경을 배우고 나면 아하, 강한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이 여기를 쳐들어오거든요. 왜? 괘씸하다 이거야. 너 배신자. 자기들은 유다를 굉장히 생각하고 보호해 줬는데, 보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두고 보자 하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보호해. 그것이 587년 주전.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25장에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요.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이 되죠. 함락이 되고, 원래 바벨론이 황금덩어리 욕심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그릇들, 금기명들을 전부 다 가져가고, 그 다음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거기에 입혔던 모든 금들을 전부 다 베껴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잿더미 되고,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다윗 왕조가 망했네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방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성이 전부 다 망할 것을 이때 예언을 해요. 모세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이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때 일이 자세하게 예언이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방에게 망하고 이방에게 백성이 끌려갈 걸 다 예언을 해놓고는 요 무렵에 누구를 보내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죠. 요 무렵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무렵에 나타나요. 이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 북이스라엘 망한다. 남쪽 유다 정신 차려라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서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배우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배울 거 아니에요. 요때 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누가다 요때 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면 선지서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역사서를 조금 소상하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말란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다 끌려가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성전도 다시 짓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경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은 왕을 세워주실 것.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 혈통을 따라 왕족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다 예언이 돼요. 예언. 일찍이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요. 그러니까 모세 이때면 어느 때냐면 여기가 500년 안이에요.
다윗에서 저기까지가 약 벌써 저기다 한 600년,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11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유다가 장차 이제 이방에 포로가 돼서 전부 성도 다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이방에다 끌려가서 포로민이 돼서 살 것을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바로 시간을 얘기해요.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년이 끝나자마자 이때 누가 나타나면 재밌죠.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강대한 왕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지상의 최고로 강하고 영광스러운 문명, 제국이라면 바비로니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보다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보다도 바벨론이, 로마 제국보다도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바벨론 제국 옆에 조그만한 파사라고 하는 도성국가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도성국가가.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도성국가들. 하나의 성주죠, 성주. 도성국가. 처음에는 메데가 바벨론을 이제 막 이렇게 거역을 했어요. 그러자 파사도 협력해서 바벨론을 치고 나서 파사가 주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파사가 주권 잡은 것이 페르시아. 우리 말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걸 파사라고 나와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70년이 지난 요 무렵이에요. 70년이 지났으니까 517년쯤 되겠죠? 뭐 대략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파사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난 면적을 지금 바벨론이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다 다스린다는 건 참 힘이 들고 또 자기들도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사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 황제가 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한 거죠. 백성들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바벨론 신만 섬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도록 해라. 그걸 고레스가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도자를 따라서 쫙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성곽을 쌓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회복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 요 기간에 예언한 게 에스겔. 그 다음, 다니엘. 다니엘은요, 회복 과정, 회복 직전에 의해서 회복 이후에 이 과정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 예언, 이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서 또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하나 보여줘요. 머리. 그리고 몸, 다리, 발. 이런 큰 신상 하나가 보이는데 꿈에. 이건 황금이라. 이건 금. 여기는 은, 동, 철. 그 다음 이건 철과 흙. 이런 이상한 신상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는 황금으로 이루어지고, 은은 동으로 이루어지고, 은은 가슴은 은으로 이루어지고, 배는, 몸통은 동으로 이루어지고, 허벅지는 철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다리, 발목과 발은 이건 흙과 철로 섞어져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해석을 하는데, 이때 언제냐면 바벨론 왕 때 이제 여기서 아직 바벨론이 아직 통치할 때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여기서 큰 돌 하나가 공중에서 날아와서 여기를 쳐버리니까 발목이 부러지면서 쓰러지면서 산산조각나게 다 망해버려요. 전부 다. 이런 이제 신상을 보고 나서 이 머리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다. 바벨론. 그리고 은은 페르시아고, 동은 헬라고, 그 다음 일어날, 여기에서 일어날, 유럽, 이제 그리스 반도에서 일어날 헬라주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철은, 아까 말씀 봐. 네, 맞아요.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 로마가 이제 철과 흙으로 다 엮어진 발목, 이런 것들 전부 철과 흙으로 엮어진 발목과 다리. 예, 결국은 그대로 된다는 걸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이 신상을 보고. 그런데 진짜 바벨론 금머리가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 헬라도 망했잖아요. 로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로마 제국이 있어요? 다 망했어요. 왜? 예수님이요. 이 하늘에서 온 이 돌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신상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역사도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 방향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적인 양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 우리의 역사도 지배하고 아시아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정말 바벨론이 파사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파사왕 첫째 일대 파사왕이죠. 제국 중이니까 제왕이죠. 파사왕 고레스가 다 독립을 선언해서 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다 각자 자기 고토로 들어가서 살라.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신을 섬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유다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 누구의 예언이?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1000년 전에 했던 것은.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진 건 모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언한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한다, 신명기를 공부한다, 레위기를 공부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면 성경 잘 몰라요. 알면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다 몰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공부할 바에는 아예 시작을 말아요. 그 뭐하러 해요? 골치 아프게. 잠만 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취직하는데 취직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이제 내가 말하는 이게 전체 지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면서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세트로. 어느 것만 빼가지고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네.
그거 알아두고만 안 알아두고만. 대학 입시고사에 안 나오는데 뭐. 안 그래요? 그걸 뭐로 공부해요? 근데 이걸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대로 됐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됐으면 진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다.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한 거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공연히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다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다 그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렇게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은 누구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거랍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하다가 구멍가게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망한 건 저쪽 건너편에 최씨라는 사람이 와서 가게를 여는 통에 우리 가게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최씨하고 원수가 져요, 안 져요? 원수가 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망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참말로만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목 아프게 가르친 보람이 있죠.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어디 가서 뭐 절을 하고 뭐 무릎 꿇고 경배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가 이렇게 뭐 예배당 강단에다 갖다 놓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든 만사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 뜻대로 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모든 사람이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안 속으려면 빨리 지금부터라도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알고 살면 안 속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가 잘난 줄 알고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을 기어코 이루어야지. 결국에는 죽는 날 쏘갔다. 내가 인생을 쏘갔다. 참 허무하구나. 나는 왜 살았을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진짜 존경하는 사람,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던, 내 당대에 살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중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존경하냐면 성철 노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도를 다 닦고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속지 마라. 불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속지 마라. 이게 다 거짓말이다. 나도 속았다 그래요. 성철 그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총각 때 물론 총각 때 결혼하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아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집념 때문에 내가 득도를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아내를 줘버리고, 그래서 아내의 배 안에 있는 태아를 버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주책이지만은 얼마나 진리에 대한 득도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내 줘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보려고 보고 득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짓말이더라. 속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존경한다니까. 비웃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중광 스님 있죠? 중광 그림 그리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반미치광이나 비슷해요. 돌을 닦아오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화판에다가 페인트통 굴려놓고 막 발로 지니고 나서 인간의 고뇌가 여기 담겨져 있고 역사에 무슨 뭐 미명이 있고 이딴 소리 하던 사람이거든요. 죽는 날 마지막 한 얘기가 공연히 왔다 가는만 그러고 죽었대요. 공연히 왔다 간다. 뭐로 왔다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하고 살다가 왜 죽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두 노승들이 다 너무너무 솔직한 분들이라서 나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뜻대로 뭐가 될 줄로 알고 기를 쓰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도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목사였어요. 목사가 제일 하기 싫었는데 나 목사이라다가 말았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살아가면서 모든 일, 아이고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이 꼴이다. 어떻게 내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저 인간하고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남자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바르게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쉽죠. 모든 일에 누구만 인정하면?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